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최근 어떤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한 분이 거의 2세에 가까운 분이지만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 분께서 자신 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화 속에서 이 주어가 잘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말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지 분명치 않게 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주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걸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히브리어 자체가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구성입니다. 거의 주어가 없이 동사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이사야는 누군가가 땅을 빼앗기고 모든 포도 열매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습니까? 조상 때부터 거기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힘이 막강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그곳에서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의 보증을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상 절대로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상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가나안 땅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으로 보셨습니다. 즉 성전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치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보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판정합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판 몸값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 했었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다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자신을 떠났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면서도 축복만을 구할 때 이미 그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자기의 땅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하여 찬란한 계획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땅의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아주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억울하게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노예가 되거나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에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의 것을 빼앗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편이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기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재앙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자보다 더 악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먼 곳으로 떠났던 동포들이 많았잖아요. 중국으로도 가고 심지어 미국으로도 가고 러시아나 남미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동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모두 한결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라를 침략했던 원수가 멸망하고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또 그런 믿음의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희망이 오직 주님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